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간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간청하는 기도예요. 한 제자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죠.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이러는데,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기도에 대한 교훈을 계속 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또라는 말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계속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느냐, 그 태도, 그 자세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청. 간청이라는 것은 이제 간절히 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딸들도 가끔 그럽니다. 이제 세탁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시키면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한값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설거지 한 값, 청소 한 거, 또 그 외에 또 빨래 갠 거, 그런 거 용돈 주세요. 수고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야, 너 내가 지금까지 키워온 거 네가 그럼 다 될 수 있어? 키워온 비용 네가 다 낼 수 있어? 그러면 이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를 키우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돈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이고 이 자녀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들린 것 같아도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녀를 키웠다고 돈을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냥 무례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일상화되고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도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청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5장부터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고 있는데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에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식을 꾸기 위해서 다른 옆집으로 간 거죠. 옆집으로 가서 이제 구워달라. 밤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구워달라. 친구가 왔다. 근데 내가 친구를 먹일 아무것도 없다. 친구가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서 지금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 거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밤에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었죠. 밤늦게 손님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또 바로 밥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빵을 구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대형 마트가 있고 24시 편의점 있으면 가서 얼마든지 사오죠. 근데 그때 당시는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 빵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먹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죠. 근데 그때 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아주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음식이 전혀 없으니까
또 그 당시의 문화는 손님을 대접해야만 되고 또 손님이 필요한 것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벗에게 이 친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찾아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일을 해야 돼요. 이웃에 찾아가가지고 떡을 빌려서 먹게 하든지 아니면 이웃집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욕 얻어먹어도 너 그냥 오늘 밤 굶은 채로 그냥 지내라. 내일 아침에 먹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굶기는 수밖에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가 왔는데 옆집을 귀찮게 해서라도 음식을 구해다가 먹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밤새 굶자 그러고 그냥 완전히 모른 채 해버리고 굶기든지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는 그렇게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벗을 그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제공을 해야 돼요. 떡을 요구를 하러 옆집에 갑니다.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문을 두드려서 떡을 요구하면 또 자다가도 내주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집 구조가 뭐 요즘처럼 방이 뭐 3개, 2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뭐 그냥 방 하나에서 다 같이 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거의 뭐 한 방에서 거의 잤죠, 뭐. 근데 이렇게 한 방에서 자니까 그 옆집에 떡을 얻으러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한 사람만 깨어나는 게 아니고 옆집 모든 사람을 다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서 문을 두드려서 떡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도 이미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자, 늦은 시간인데 다 잠자고 있는데 그걸 두드리면 기분이 좋아할 사람도 없고 아무리 사정해도 귀찮게 여길 거다. 그걸 이미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10시 넘으면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문자도 잘 안 하고. 왜요? 잠자는 거 방해될까 봐. 근데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친구가 지금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서 이 친구를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떡 3덩이만 빌려달라. 떡 3덩이면 한 끼 그런 식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워달라 그럽니다. 그거 보면 그렇죠? 5절 말씀 끝에 보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게 원어로 크레손이라고 하는데 이건요 내가 나중에 한 덩이를 더 덧붙여서 이렇게 줄 테니까 3덩이를 주세요. 내가 4덩이를 줄게요.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이자 없이 빌리는 것, 이게 크레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구워달라. 그냥 달라. 이자 없이 달라는 거예요. 이자 있이 달라는 것은 단위조라고 하는 건데 이자를 치르며 빌리는 거. 그러니까 친한 사람, 자기 친한 사람에게는 이자 없이 빌리는 거예요. 그냥 거저 빌리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0절 말씀 보면 참 여기 말씀은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는데 누구에게는?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뭘 받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 형제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자기 형제들 이자를 받죠. 왜요? 얼마나 없으면 이 가까운 사람한테 꿔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자 없이. 여기서 지금 꾸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 이거 내가 3덩이 주니까 너 1덩이 더 줘야 돼. 4덩이 가져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사실 요청을 받은 사람은 귀찮았을 거예요. 보세요. 아니 이자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 또 한밤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온 사람들을 다 깨우잖아요. 지금 벌써 여기 말씀을 보면 벌써 문이 잠겼어요. 문이 벌써 잠겼고 또 가족은 벌써 잠자리에 들었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자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뭐 부시럭대고 또 떡을 찾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깰 거예요. 다 일어나면 서로 막 불편이 터져 나오겠죠. 이런 난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자다가 일어난 친구가 난 떡을 줄 수 없다. 야, 떡을 줄 수 없다. 떡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온 가족이 깰까봐 너에게 떡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지금 친구가 와서 야, 떡을 빌려, 좀 3덩이 떡을 빌려줘라. 친구가 와서 배고파서 내가 하는데 내가 줄 떡은 없고 너한테 빌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난 지금 잠자고 있어. 너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친구가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안 일어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을 잘 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나 너 못 주겠다 그러면 온 동네 아마 다 깨울 겁니다. 예. 지금 이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얻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 아마 잠자는 사람들 다 깨울 만큼 아주 강청하면서 친구한테 지금 뭐 떡 3덩이를 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에요. 절대 이 사람은 그렇게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온 동네를 다 깨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깨우니까 지금 빨리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간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다는 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웃이 졸라대는 사람, 그 부탁을 자다가 일어나서 너 들어준다면 하물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간청을 하는데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안 들어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간청한다. 아까 그랬죠? 간절히 청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원어로 보면요.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뻔뻔하게 또한 무례한 뭐 이런 뜻입니다. 간청한다. 아주 뻔뻔하게 청한다는 거예요. 무례할 정도. 미지근한 거 아니에요. 아이, 떡 3덩이 줘도 주면 좋고 뭐 안 주면 뭐 그만이다.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지금 또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막 지금 이웃집을 두들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굶주린 친구를 먹이려고 하는 이런 절실한 필요 때문에 지금 이웃집을 막 깨우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고 끈질기게 반복해서 요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18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적으로 자기의 옳은 것을 끈질기게 요구를 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끈질기게 뭐 반복적으로 요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라.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뭐를? 내가 꼭 필요한 거. 그것을 구하라는 거,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 요청자는 굉장히 뻔뻔스럽습니다. 아마 자기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있었을 거예요. 이 밤에 가서 미안해가지고 두드렸는데 야 자는데 왜 이렇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밤에 어떻게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그래? 식구들 다 깨워. 야 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거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없습니다. 밤에 계속 두들겨야 되는, 그래서 막 동네 다 사람들 다 깨워야 되는 그런 창피함도 뭐 신경 안 써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이 친구에게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떡 빌리는 거 그것 때문에 온갖 비난을 받을 준비를 다 하면서 이 친구에게 먹여야 되겠다.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벗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게 이 지금 간청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시면 뭐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꼭 필요한 거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것을 또 10절에 말합니다. 또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제자들이 지금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구한다고 다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에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은혜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은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제자들이 간청하는 것에 관대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것에 응답할 준비를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아주 적합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간청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간청하는 게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간청하고 그렇게 뭐 뻔뻔스럽게 간청하는 대표적인 그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리려고 그걸 멸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한 번 강구할게요. 그래가지고 감히 구합니다. 45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겠다. 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고 또 들어주세요. 40명 의인이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 더 간구할 이제 더 간구하면 막 좀 죄송하고 그렇겠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또 해요.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이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30명만 있으면 의인 3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거죠? 그래 그렇게 할게. 또 간구합니다. 이번만 간구할게. 또 2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세요. 또 한 번 간구할게요.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세요. 이 6번을 간구합니다. 6번. 체면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뭐 이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감히 구하겠습니다. 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1절 12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야,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 같은 고기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이것도 고기야. 그리고 뱀을 줄 사람이 있냐? 또 12절 보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거 알하고 전갈하고는 다르죠. 알은 둥그렇습니다. 전갈은 꼬리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독을 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알 둥그런데 전갈도 몸을 딱 말면 둥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둥그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모양 비슷하다고. 그렇게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자녀가 요청하면 그 대신에 위험한 것, 나쁜 것 이렇게 줄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기꺼이 주는 것처럼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물며 하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것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거, 우리에게 위험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거,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맛볼 수 있는 어떤 거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 도움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못 받으신 분 여기 계신가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성령을 못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7절 말씀에 그러죠. 끝부분에 보면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그를 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 성령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지혜 지식은 세상을 아는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를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이 성령이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천국 못 가요. 이 세상에 살면 뭐 잠깐 뭐 100년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입니다.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처음부터 끝까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 우리도 거기 가면 끝이 없이 살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도 영원입니다. 수억만 년 후에 다시 구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좋은 선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청할 때 백지수표 같은 거 그렇게 요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거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좋은 것 성령.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친밀하게 친근하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해라.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 자비로우신 분 앞에 구하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 응답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자세, 또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 이것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뭐 그래야지, 뭐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니까 뭐 그래야지 뭐.
그런데 내일부터 기도 시간이 하나도 늘지 않아. 지난주도 기도 안 했고 이번 주도 또 기도 안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1분도 기도 시간이 더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주셔도 되고 뭐 안 주셔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필요한 정말 믿음 생활에 필요한 거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해라.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청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